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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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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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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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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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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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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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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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첫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10월 한 달을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겠습니다.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10월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지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체험받는 오늘 첫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함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에 잘 자리 잡히도록 오늘 기도의 자리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영광교회가 진정 기도가 멈추지 않는, 숨을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다시금 그 은혜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0월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1장을 읽습니다.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밤모임 리더들과 피택자들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네, 특별한 찬송해 주신 우리 밤모임 리더들과 또 피택자들 감사합니다. 자리 좀 밑으로 내려가서 앉을까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새벽을 사랑으로 일깨워 주신 우리 밤모임 리더들과 피택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들이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리트릿을 갔습니다. 수양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간의 수고를 또 위로받고 또 앞으로의 수고를 또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가 우리 피택자들 교육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또 그 회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회복받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모임 리더들, 피택자들은 오늘 그 가평으로 떠나시는 분들은 끝나고 6시 30분까지 5층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축복기도 원하시는 분들 기도회 마치고 바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좀처럼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여름이었다가 가을 후반에나 맡을 수 있는 그런 가을 냄새를 이제 10월이 돼서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법 가을이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새영광교회 추수감사주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셋째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 전통은 11월 셋째 주인데 이제 한국의 정서, 환경에 맞춰서 아무래도 추석에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물결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마다 나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0월 아무래도 이 감사가 이 계절을 지내는데 주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 10월은 이 감사절은 새영광교회 전체가 함께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과 함께 하는 자세로 이 감사에 접근하면 좋겠다. 매년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2024년 우리가 사도행전에 흠뻑 빠져 있으니까 그 사도행전의 자세로 감사에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10월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여정을 19장, 20장을 읽어나가면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정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 속에서 바울의 그 투철한 사명감, 아무래도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20장에는 꽤나 소중한 암송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정말 소중하구나. 진짜 감사했었던 제일 감사 조건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명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붙잡힌 삶, 바울의 삶, 그것을 뚜렷하게 조금 쳐다봤죠.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바울의 삶은 꽃길에서 가시밭길로 변화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갔던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의 길에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을 요청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진정한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영광의 모든 가족이 예수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같은 예수쟁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보내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보내심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소명, 사명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한다면 나를 사용하신다, 바로 그 사명이 또 보내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진정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바로 그 사명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쓰임 받을 때, 나를 부르실 때에 느낀 그 감동, 그 감격, 그 감사는 새발의 피구나. 진짜 내가 보냄을 받아서 쓰임 받을 때 느끼는 그 은혜,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들어오는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에서 느끼는 그 큰 감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정말 큰 감사요, 정말 은총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헌신함으로 한도 끝도 없이 내어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랄이 완전히 썩어져야 하죠. 근데 그 썩어진 미랄이 결국 많은 열매, 감사의 열매를 꽃피는 것처럼 그런 삶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예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바로 이런 예수님이 하신 헌신, 쓰임받음, 보내심, 그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나도 사모하고 행하는 것. 오늘 그 사명, 주님께 쓰임받는 일을 우리 주님을 태웠던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 나귀, 그 나귀를 주의 깊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이다 보니까 별 관심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확실한 것은 그 나귀도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 행적에 아주 한 몫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나귀는 쓰임 받기 전에 충분히 준비된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쓰임 받는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태우는 노하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거 훈련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 전에 자주 보았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 일에
아무런 어떤 훈련도 없이, 프로의식도 없이,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어떤 그런 준비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장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때의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삶의 자리에서 그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콜링 받는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해서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그때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부르시고 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배울 시간, 좀 정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쓰임 받는 것은 예수님 승천 후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좀 제자들은 그나마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 받았던 나귀는 결코 준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나귀를 떠올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에 쓰임 받았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도 사전 준비가 없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렇게나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허락받는 것, 준비가 돼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목숨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명이 시작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나귀처럼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 겉모습이나 스펙, 능력이 주께 쓰임 받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영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내 외모와 스펙으로, 그런 능력과 지위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리를 쟁취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아 보입니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꿈꾸는 사회적인 성공, 힘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중심에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꿈꾸는 것보다 실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람이 유혹당하기 쉬운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결국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힘 대 힘으로, 괜찮은 능력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려고 했다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인물이 되셨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추산 2만 명이 넘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경이로운 이적으로 충분히 스펙 쌓고 강대강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던 분의 선택은 그런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시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나를 눈치 보도록 그렇게 능력을 축적하고 그 능력으로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려고 했다면 백마 타셨을 겁니다. 그죠? 그것이 더욱 어울렸겠죠.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성인 남자가 그 어린 나귀의 등에 탔다면 발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을 것이고, 나귀도 처음 실어보는 그 존재가 성인 남자였으니까 얼마나 낑낑대고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되게 영화로운 찬양을 하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광경은 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워 보여서, 힘 있어 보여서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귀가 쓰임받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나귀 새끼에 대한 예언은 구약의 스가랴 말씀의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사명의 중요한 것은 내 비주얼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사명 받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에 겸허히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진정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사명을 감당할 때 보게 되는 주님의 영광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쓰임받던 나귀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나에게 집중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더 많죠. 그래서 그런지 때때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감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옆에 있는 사람으로선 그런 칭찬과 위로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수고가 많다고, 당신이니까 사람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예수님 태우고 이 일 감당하는 것이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 줘야겠습니다. 하지만 낙이 된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예수의 영광을 혹시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그것으로 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땐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붙어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지 그분에게 돌아오는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의 참된 기쁨은, 감격, 감사의 조건은 그저 그분의 부르심대로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아닌 그분의 영광을 직척에서 함께 보며 그 영광 돌리는 그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것을 감사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찬양한 것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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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지척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그분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내가 받을 영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 사명을 감당함으로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될수록 혹 내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받으실 영광을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으로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태웠던 나귀를 통해서 쓰임받아야 하는,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그 내가 사명에 감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준비되지 않았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충성인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세상이 값을 쳐주는 비싼 것, 그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나귀인 내가 백마되어서 쓰임받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쓰임받는 것에 감격하는 것, 그것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해야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딱 붙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영광을 함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말씀에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만 그런 사람들 아니라 제대로 예수쟁이 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정말 주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이 멈추지 않고 불러주신 그 모양대로 보내주셨다,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것. 진짜 불러주셨을 때의 은혜는 진짜 새발의 피구나. 제가 청년 시절에 훈련받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정말 신나게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3박 4일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고 사실은 그 다음에 봉사자로 가야 되는데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1살 20대 초반에 그것을 첫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봉사자로 갔거든요. 근데 그 영성훈련,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아주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돕는 그 봉사자의 역할을 할 때, 그 3박 4일의 그 은혜를 받으러 와서 받은 은혜는 진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낮아짐으로, 한없이 섬김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진짜 큰 은혜구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오라 하네. 그 고백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것으로 또 그 훈련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보내신 곳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감사구나. 그것이 제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쟁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저도 예수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새영광의 모든 주님의 영적 가족들이 진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이렇게 예수 닮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바울이 꽃길에서 가시밭길로 그렇게 고생으로 이동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참된 복을, 진짜 만복의 근원을 만끽한 거구나. 그것을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을 시작하며 진짜 감사의 제목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은혜 많이 받으셔서 그 특별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그 나누어 준, 그 나눔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렇게 사명으로 감사하는 우리 새영광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쓰시겠다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쳐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죽으러 가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감격 함께 누리며 나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한없이 낮아지며 그 속에서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네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에 감사하며 사명에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영광교회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전교인 운동회와 또 추수감사주일, 성례주일 등 계획되어 있는 모든 행사가 사명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특별하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며 감사의 제목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그 사명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시는 그 소명에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도구로 삼아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영광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그 수업 호흡과 모든 그 일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태워드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함께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되었지 않지만 아버지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마다 누리는 아버지 그 은총을 더욱더 체험하며 증언하는 아버지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영광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쓰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10월에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운동회와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우리 성례주일들이 잘 계획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준비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게 아버지 채우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감사하며 기대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사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고백들이 사명을 감사하며 주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고 쓰임받을 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때 누리는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을 한없이 누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마다 그렇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감사로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감격을 잘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 정말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준비되고 아버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 전교인 운동회와 추수감사주일 성례주일 모든 것들이 주의 계획대로 주의 운행하심대로 잘 준행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쓰임받는 모든 이들이 그 쓰임받는 것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때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섬김이들 또 귀한 회복의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은혜 속에 살아갈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 확실히 경험하며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시고 그 감사를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메신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불러주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10월의 모든 발걸음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